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우리 말씀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다렸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남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전역을 엄청 기다렸어요. 전역할 때까지. 근데 우리가 어떤 기다림을 할 때 그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그 기다리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다림의 밀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그냥 변변찮은 것이면은 우리가 기다리다가도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원하면은 그 가치가 너무나 크다면요, 그 기다리는 마음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재수를 준비하는 재수생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위해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우리 취준생분들,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들도 4년 동안 무엇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겠다는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 근데 어떤 기다림일까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과 부딪히는 경우가. 우리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해요. 근데 항상 부모님이랑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배운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하는 것과는 달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참고 버티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실 내가 부모님께 화내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갑자기 부모님이랑 마주하면 또 부모님께 화내게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말씀에서 물어본다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으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귀한 열매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농부처럼 인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그 기다리는 사람의 그 예시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예시를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예시를 들고 있냐? 농부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 열매를, 이 과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 경작도 해야 되고 뭐가 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오면요, 농작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농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농부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때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사 망했어, 다 갖다 버려 하고 이 밭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비가 와서 열매가 맺히기만 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주어질 그 기쁨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는 정말 큰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이 사도 야고보가 농부의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인내하라. 농부처럼. 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사님 미션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온 땅으로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거스르는 그 가치들에 따라가지 않고 참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라든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모든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 순간까지 계속해서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미션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은 내가 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했던 모든 수고들과 억울함들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농부가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농부처럼 인내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말씀 9절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9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해도 상황이 나를 압박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도사님도 가장 큰 전도사님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다면 부모님과의 트러블이었어요. 부모님이랑 저랑 너무 안 맞아요. 특히 엄마랑 저는 거의 상극이거든요. 저는 되게 자유분방하고 어머니는 되게 틀에 맞춰서 규칙에 맞춰서 이걸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막 안 맞는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커가면서 계속해서 큰 앙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문제가 있었던 건 뭐예요? 어머니랑 어떻게 이 트러블을 해결해야 될까였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어머니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고 압박 받으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너 부모님 사랑해야지 해도 부모님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 사랑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불평함과 원망하는 마음이 그 상황을 더욱더 나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업을 해나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자동으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분노와 표출과 원망이 다 누구에게 가요? 부모님에게 가죠. 뭐 부모님 별거 안 해도 진짜 짜증나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부모님이랑 싸우게 된다. 이거 여러분 중에 누구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나를 압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원망하지 말 것을, 불평과 원망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좋은 뜻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활동하고 나가지만 뭔가 상황과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주어지면은 옆에 누군가에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험,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선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런 큰 조력자들을 조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짐처럼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스트레스 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사단은 그것을 막아서 옆에 있는 조력자들이 오히려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화살로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평과 원망 그 마음들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13절에서 그 비결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은, 불평과 원망이 든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 내가 이거 억울해요. 전사님도 되게 억울했어요. 왜냐면은 어머니랑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관계가 나빠질 때 분명 내 말이 맞아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아, 내 말이 맞는데 억울하잖아. 근데 분명히 말씀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억울한 마음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요. 너 억울한 거 다 알아. 근데 그래도 그 가치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힘들 때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마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작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그런 작은 습관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정말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조금씩 기도해 나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에게 두 가지 미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다?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단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이걸 잘 해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그 모든 거 다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잠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뜻을, 그 가치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그 놀라운 뜻과 가치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가치대로 지켜나가며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모두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놀라운 뜻과 아름다운 가치들을 지켜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불평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멀리 떠나보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욱더 크게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날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